몇 년 전에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일입니다. 밥을 먹다가 김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는데 이에 뭔가 하나 걸렸어요. 뺏어 보니까 녹슨 철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속으로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식당 이름을 보니까 식당 이름이 명성식당이고 주변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교인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용히 서빙하는 분한테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섬기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보여주었더니만 그분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식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홀 안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몇 스푼 더 집어넣고 된장도 먹고 한참 먹다가 이번엔 왼쪽 어금니에 뭔가 큰 게 콱 하고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보니까 이번에는 길이가 한 2cm가 넘고 지름이 0.5cm나 되는 강철로 된 너트가 있는 거예요. 너트 아시죠? 볼트 너트.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였어요. 이가 얼마나 아프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얼마나 인상이 좋아 보이는지 그냥 또 큰 별말은 못했어요. 이게 여기 들었네요. 이 정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식당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식당을 처음 하시는 분 같았어요. 제가 식당을 처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반찬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이다 한 병을 갖다가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식당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주방장이 실수했겠지. 음식 만들다가 그냥 볼트가 하나 집어넣으러 들어간 모양이야. 이게 내 이빨에 걸려서 다행이지. 굉장히 대단한 하여간 이딴만한 거예요. 강철입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식당층이 식사비는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위로를 손님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들은 식사비도 다 내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가 아파서 그 앞에 지나갈 때면 내가 왜 그때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이 속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나 어떤 그 고통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가 상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고함을 치고도 남음이 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요 아주 조그마한 고통도 참지 못하고 굉장히 기분 상해하고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식당 얘기를 또 한 번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경우에 서빙하는 분이 실수로 컵에 물을 따르다가 컵을 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그 물이 넘쳐서 바지에 묻는다든가 치마에 묻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금방 우리 표정이 바뀌고 또 굉장히 기분 상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실수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수한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의 아픔이나 어려움, 이 고통을 지닌 채 멀똘히 생업의 현장에서
서빙하다가 실수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장미를 만지다 이 장미 가시에 손이라도 찔리면 금세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 전 향기로운 장미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표독하게 변해버립니다. 장미향을 맡고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던 그 입이 금세 악독한 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가운데 예수의 입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가 나올 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입을 열어서 저주와 과음을 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해 자기들이 하는 잔인한 행동이 잘못임을 알지 못하는 군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한편 강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강도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죠. 당시 십자가 아래에는 한 여인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경험해보지 않는 분은 결코 이것을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출생 방식으로 아들 예수를 임신할 때부터 고난의 생애를 평생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으로 피난하여 살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가난의 그 고통의 세월을 한없이 보냈습니다. 남편 요셉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예수의 마음은 미어졌을 겁니다.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가 정오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오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대낮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해가 빛을 잃고 거의 밤처럼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대자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온 피조 세계가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시간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6월절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는 보름달이 뜨는 절기예요.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이 보름달이 뜨는 기간에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양빛을 어둡게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자연의 변화 앞에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저주와 욕설이 순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조용히 힘을 주어 말씀하셨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판당하고 버림받는 이 어둠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후 주님은 다섯 번째로 목이 마르다 힘든 고통을 호소하시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목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완벽한 양을 발견했을 때에 그 양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 그 양의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양의 값어치를 치루었다. 그 값을 치루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이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하다가 주인의 임무를 받은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다음에 주인에게 보고할 때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당신 말로 테텔레스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조용히 주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이제 본문 46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후 예수님이 이렇게 참 돌아가시는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돌아가신 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시간대별로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지금 46절에 있는 말씀이 45절보다 더 먼저 시간적으로는 앞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었잖아요. 성소와 출입구를 참 가로막는 외부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내부 휘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 커튼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자, 밖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휘장이 큰 휘장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휘장은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높이가 18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넓이가 9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 자그마치 15cm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커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커튼이에요. 그냥 쭉 찢어지는 커튼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찢어질 수 있는 커튼이 절대 아닙니다. 학자들이 당시 이 휘장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소 6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가죽으로 그것을 겹겹이 되어서 15cm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가죽이 15cm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죠? 굉장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순식간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쿵 소리가 났겠고 엄청난 괴음이 일어났겠죠.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당시 찢어진 휘장을 복구하기 위해 300명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달라붙었대요. 그리고 찢어진 휘장을 꿰맸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꿰맸는지는 모르겠지만 꿰맸대요. 그리고 다시 그 휘장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재차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찢어진 그 휘장을 제사장들이 손질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휘장을 쓰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승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었죠.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날마다 일반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제사를 섬기고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율법의 규례대로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휘장을 펼쳐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아닌 기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사람이 즉사하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알고 일시에 성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무심코 찢어진 지성소를 무심코 본 겁니다. 무심코 보았어요. 분명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그 순간 지성소를 바라보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즉사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짐승의 필요가 아니고 제사장의 그 죄 사함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비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거리껴집니다. 3번 죄를 짓고 2번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공개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바로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 휘장을 찢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당시 골고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세 복음서에 이 고백을 합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가 없는 참 인간이었다.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메시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방인 백부장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쌓였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죄한 사람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그리고 그 계속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너무나도 장엄함 가운데 주어질 때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태양도 빛을 잃어 어두워질 때 분위기가 더 상승됐습니다. 구경꾼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사람이 그 임무 수행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다고 내가 이번에 한 일 만족스러워 만족에 찬 확신에 찬 음성이었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건 정말 만족스러워 부족함이 없어 완벽했어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임무 수행을 완전히 마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고 아니 만족감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50절에서 보게 되면은 골고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요 선하고 의로운 공의 의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판결을 내릴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형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 예수의 죽음을 기다리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이 치르겠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당시에 요셉은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부활한 것처럼 거짓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금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으로 찔른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것을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여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어떤 사람도 유대의 장례법으로 그 사람을 장례 치르게 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3일장, 5일장, 4일장을 합니다만 그들은 그날 당일에 장례를 거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오전 중에는 장례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야 냉동시설이 발달되어서 며칠씩 친지들을 기다리다가 장례를 치르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날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치릅니다. 시신을 깨끗이 물로 닦아내요. 알코올로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향료를 바릅니다. 향료를 바른 다음에 간단한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여러분 미라를 연상하시면 돼요. 하얀 세마포로 툴툴 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참 향료를 가지고 있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향료를 참 사용하여서 다시 칭칭 감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도 그 일 때문에 질식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장례 절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100근이나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의 장례식은 그 어떤 왕에 부럽지 않도록 왕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엄숙하게 절차를 지켜서 당시에 유력한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왕처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굴을 뚫고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많은 가족들을 함께 나중에 합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 무덤으로 준비해 놓은 그 동굴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장례식이 품위 있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신비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또한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도적놈이 남의 집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도둑질하러요. 담을 넘어 집 안 가까이 가자 이 문틈으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 저 사람들 잘 때까지 숨어 있다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오손도손 무슨 대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살짝 조용히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고 가까이 갔어요. 첫 번째 나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여보, 난 먹을 것이 없어요. 아내가 하는 소리였어요. 도적이 문틈으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집 잘못 찾아 들어왔구나. 이 집 정말 가난한 집이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소리였어요. 그럼 똥이라도 먹어요. 이 소리에 도적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난하면 세상에 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지. 근데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똥이라도 먹어요. 도적이 문틈으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두 부부가 오순도순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켜봄이 격려와 사랑이라면 안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베란다에서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또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평생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감시자, 또 우리 죄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고발하시기 위한 고발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늘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한다면 뭐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기분 좋은 추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어떤 체육대회 동영상을 볼 때 기분이 좋잖아요. 어디를 누구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을 때 그걸 생각하고 바라볼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며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는
특히 신경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와 상관없는 한 주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